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식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역사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사가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러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 역사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비록 인간이 그 역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실제 영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 히스토리, 이 영어 단어는 역사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즉 히스와 스토리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분의 이야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 또는 히스토리,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연대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D, 주후 2015년 2월, 오늘이 며칠이죠? 8일. 우리는 AD 2015년 2월 8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구분을 할 때 엄연하게 BC와 AD로 구분해서 이 역사는 결코 인간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블루마르트 이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판넨베르그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로서의 계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 아시죠? 야곱이 결혼을 해서 무려 부인을 4명이나 거느렸어요. 많이도 갔어요. 그런데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12명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그저 우연하게 야곱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세워진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몇 지파를 세웁니까? 12지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노년에 흉년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식들을 저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량을 구해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식량을 구하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재회, 다시금 만나는 그러한 뜨거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섭리가 이 기근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개인의 인생이 개인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현대 일어난 그러한 사건 가운데, 근자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에 저 백모강 앞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보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가 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이 참극,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욕심을 부리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체, 이단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호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을 계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관을 갖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가 뭐죠? 우리 알파 코스를 하신 분들은 알파를 알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알파는 아닙니다. 헬라어 말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거기에 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2, 3, 4로 말하면 1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 글자. 또 오메가가 뭐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일의 마침이 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메가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여기에 예외 없이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 내 것으로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인생입니까? 묵상해 보면 결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할 때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내 인생 시작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집안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핸들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미래를 내가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내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내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면 알아야 되지요. 모릅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내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아내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문을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한번 봐보실까요? 인명재천이 아니고 인명재처예요.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이게 아내 첫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진인사 대처명이에요. 천명이 아니더라고. 대처명.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목숨은 지금 아내의 처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시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감처예요.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누가 나를 알아준다? 아내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또 있더라고요. 처화만사성. 이게 가화만사성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아내하고 화평을 이루면 가정의 모든 일이 평화롭대요. 동의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롭다는 거예요. 천하태평이 아니고 처하태평이. 요즘 우리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의 처분, 아내의 손에 이 남편들이 이게 기죽고 살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이 신세. 아마 누가 참 유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운명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떻게 처분하시느냐. 왜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 우리 인생의 마침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에서 내 인생의 마침 여기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시작에서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관여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온 삶을 한번 되돌아본 겁니다. 자신들이 걸어온 인생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룬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삶을 청산하게 된 것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농사를 짓지 않은 채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는 왕정시대, 왕정시대에서 이제는 신정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 하나를 세우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비석 하나를 큰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비석에다 뭐라고 썼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내 혼자 걸어가도록, 내가 혼자 이 세상 험악한 세월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을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올 2015년 연말 그곳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친숙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적어도 임마누엘의 뜻은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실 때 육신적으로는 우리를 떠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뭐한 날까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떠나셨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여전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한 70, 80 넘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장례식장에서 우리 한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80 중반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장례식 다니는 그 자체가 계면적일 때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곤란한 모습.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례가 다 손아래 사람들 10년, 20년 그 한참 그 뒷사람들의 장례를 이렇게 문상을 간다는 거예요. 그 쓸쓸함을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몇 분이나 주변에 지금 계시냐고. 작년에도 몇 분 가셨대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고령이 되어지면 우리 곁에 서서히 가까이 했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는 배우자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어느 날까지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도 나를 떠나실 수 없는 한 분. 왜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왜 우리를 못 떠납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미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삶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막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되던 그의 나이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100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어서 기쁜 나머지 아들에 푹 빠져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니.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리고 제물도 아니, 어떤 짐승의 제물도 아니, 사람을 바치라니.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두셨어요? 번제로 드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곁에 그 번제로 드릴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계절마다 해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로, 개인적인 종말 이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을 그 처소를, 그 천국에 대한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침이 된다고 한다면,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